안녕하세요. 예, 로마서 3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3장 22절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끝부분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28절을 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오늘도 복음을 이렇게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구원받는 것을 여러 가지 표현을 쓴다고 그랬죠. 죄사함 받는다, 구속함을 얻는다, 여러 말을 쓰고 있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의롭담을 얻는다는 단어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의롭담을 얻는다. 의롭담을 얻는다라는 말이 어려운 단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도 제가 사람이 어떻게 의롭담을 얻느냐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다시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어떤 성도가 와가지고 의롭담을 얻는다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복음을 풀어줄 수 있을지 궁금해요. 의롭담을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대부분 뭐라고 말합니까? 대부분 죄사함 이것부터 떠올리죠. 죄가 없어야 하나님 앞에 가니까 죄사함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의롭담을 얻는다는 이 말씀은 굉장히 깊이가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은 너무 자주 이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의롭다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를 한번 보세요. 그 20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러므로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의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율법 지키고 계명 지키고 선행하고 노력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이렇게 인정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는 말이죠. 행위로 구원 못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때도 말씀드린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뜻이 뭐라고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100점 만점에 100점 그 뜻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100점 만점에 100점. 그러니까 완벽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트집 잡을 만한 것이 없어요. 흠집 하나가 없어. 먼지만큼도 완벽해. 하나님이 천국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천국에 이렇게 들어오라고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전혀 거리낌이 없으셔. 어서 와. 너는 나랑 같이 있어. 천국 들어와.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전혀 거리낌이 없고 하나님 눈에 거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그것도 100% 완벽하게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상태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요? 의롭다고 한다고요. 100점 만점에 100점짜리가 돼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정말로 많이 애쓰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또 자기가 생각할 때 그래도 나는 99점은 되지 않을까. 100점 만점에 100점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내가 99점 아닐까. 이렇게 스스로 아니면 내가 100점 만점에 90점 정도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세상 돌아가는 대로 대충 살지만 그래도 나는 까다롭게 신경 써서 이렇게 참 어쨌든 진실하게 살고 참 선하게 살고 이렇게 나는 노력을 했으니까
나는 그래도 90점짜리는 될 거야. 그 하나님 나 잘 봐주지 않을까? 99점, 그건 도말할 것도 없죠. 몇 점 부족이에요? 1점 부족이잖아요. 99점짜리는 1점 부족이에요. 90점짜리는 몇 점 부족이에요? 10점이 부족하죠. 그런데 그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99점짜리를 하나님이 보실 적에는 1점 부족한 걸로 보는 게 아니다고 그랬어요. 어떤 말씀을 드렸어요? 1점 부족해도 하나님이 볼 적에는 빵점으로 본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기억이 안 나셔요? 99점, 자기가 99점이라고 생각해서 나는 1점 부족해.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적에는 너는 1점 부족해서 천국 못 간다 그런 게 아니에요. 너는 빵점이야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의를 가지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의롭다함을 어디 한다? 이 의라는 단어가 절대의. 절대의라는 게 뭐예요? 절대기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완벽해야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은 완벽해야 들어가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99점짜리도 빵점이고 90점짜리도 빵점이고 빵점짜리도 빵점. 그러니까 빵점 맞은 사람이나 99점 맞은 사람이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이 빵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적에 완벽한 인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담 안에서 주인으로 출생해서 원주를 가지고 오염돼서 태어난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100점 만점에 100점짜리가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다 하나님 눈에는 몇 점짜리예요? 누구나도 불구하고 다 몇 점짜리다? 빵점짜리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자면 주인이라는 표현이에요. 주인. 여기 성경에 보니까 23절이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담 이래로 한 사람도 빵점 아닌 사람 없다는 거예요. 다 빵점이래. 하나님이 볼 적에는 빵점이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100점 만점에 100점짜리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퍼펙트하게 될 수 있죠? 완벽하게 될 수 있죠? 하나님 보실 적에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없어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 돼요.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안 돼요. 도덕 윤리적인 수양으로는 안 돼요. 갈고 닦고도 안 돼요. 율법 지키고 계명 지키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정말로 밥만 먹고 오로지 나는 하나님 옆에 선하게 살 거야, 똑바로 살 거야 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빵점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빵점이다, 주인이다. 그래서 어쨌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를 수 없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를 수 없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 거기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되셨어요. 인간이 낸 게 아니라, 인간이 연구해내고 인간이 노력하고 인간이 애써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부터, 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계시를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돼.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은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인문편에서 그런 공부를 했어요.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에요. 따라서 여자의 후손. 여자가 직접 났어요. 인류 역사 가운데 여자가 남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앞으로 장차 메시아가 올 건데 그 메시아를 가리켜서 여인의 후손. 따라서 여인의 후손. 어떻게 여자가 후손을 낳을 수 있어요? 남자 없이.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났어요.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아담 안에서의 어떤 그런 남자가 낳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난 게 아니라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처녀인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님은 무염탄생을 하셨어요. 따라하십시다. 무염탄생.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아 모든 지가 인간들에게 다 지배하고 왕노릇하는데 예수님만 유일하게 주의 오염되지 않은 유일한 분. 그러니까 메시아죠. 세상을 구속해 줄 수 있는, 세상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세상의 죄를 다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갖춘 무염탄생. 그래서 처녀가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또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들이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셔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인간이셔요. 그래야 육체가 찢기고 피를 흘려줄 수 있겠죠. 육체가 없이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그랬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그랬죠. 성경에서 반드시 피가 흘려 죽어야, 그렇게 죄값이 치러져야 죄가 해결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냥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냥 하나님으로 계시면 예수님이 우리 죄인인 인간들을 위해서 흘려줄 이 육체와 피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죄의 유전을 받고 죄의 품성을 받고 오염돼서 태어나면 자기도 빚쟁이인데 왜 남의 빚을 갚아줄 수 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염 탄생을 하시기 위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처녀인 마리아의 성령으로 잉태해서 그분이 유일하게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구약에서는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어요?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장차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다 해결할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짐승에게 제사를 드렸잖아요. 짐승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짐승을 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오지요. 이렇게 하얀 짐승을, 양을 가지고 이렇게 까만 이게 제단 위에다가 이 짐승을 어떻게 합니까? 이 짐승을 이렇게 얹어놔요. 그리고 제단 뿔을, 내 뿔에다가 이 짐승을 묶어요. 사지를 묶어놓고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제사장 앞에서 죄를 고백해요. 저 죄 졌습니다. 저 주인입니다. 저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제사장이 뭐래요? 이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시오. 그러면 두 손을 얹어서 짐승의 머리에다 안수를 해요. 이 안수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동일시라는 의미가 있어요. 따라서부터 동일시. 동일시란 말은 어려운 말이고, 이 짐승이나 내가 한 몸이다 그 뜻이에요. 내가 지금 이 짐승의 머리에다, 이 머리는 인격을 상징하기 때문에 머리에다 손을 얹는 건데, 이게 손을 얹었을 때 이 짐승과 나는 하나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죄를 내가 지었는데 이 짐승에게 이게 손을 얹어서 안수함으로 내 죄를 이 짐승에 다 떠넘기죠. 전가시켜요. 내가 지은 죄, 십계명 어기고 율법 어기고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 이 모든 죄를 이 짐승에게로 다 옮겨요. 손을 떼면 내게 있던 죄가 이 짐승에게로 옮겨지고 전가가 되고 내게는 죄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하는데, 내가 죄를 졌으니까 내가 벌을 받아야 하는데 이 짐승에게로 죄가 옮겨지기, 짐승이 벌을 받는 거야. 아무 죄도 안 지은, 죄도 없는 짐승이, 나 때문에 이 짐승이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목을 따고 배를 갈라서 피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이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에게 안수했어요. 모든 구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대속주일이 있었어요. 따라서 대속주일,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온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 가지고 이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대속주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 대속주일 날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다 총 대표해 가지고 제사장에게 짐승의 머리에 이렇게 손을 얹어서 안수하고, 그리고는 이 손을 떼고 난 뒤에 이 짐승의 목을 따고 배를 가서 피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속죄를 받는 이런 대속죄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런 안수를 우리가 예수님에게 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안수해서 자기 죄를 전가시켰다는 거예요. 떠넘겼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안수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언제 예수님에게 안수를 했어요?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안수했어요, 안 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안수해서 침례를 베풀을 때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실 적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이 음성이 어떤 뜻이냐면 바로 이 예수가 내가 보낸 메시아야,
내가 보낸 그리스도야, 이 뜻이에요. 내가 이렇게 정해서 너희들에게 보냈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들은 이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안수해서 침례를 줄 때 우리가 그때 우리도 안수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에 안수를 일일이 가서 다 한 게 아니었어요. 누가 안수했다고 그랬어요? 대제사장이. 따라합시다. 대제사장이. 한 사람이 대표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망라해가지고 자기가 혼자 따가서 대표로 그 짐승에게 안수한 것처럼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들을 대신해서 안수했다는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 신분이 뭐예요? 세례 요한 아버지가 이름이 뭐죠? 사가랴가 뭐냐면 거기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이라고 써 있어요. 그 아버지가. 그러니까 침례 요한도 아들이니까 뭐겠어요? 대제사장인 거, 신분이. 세례 요한도 대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된 침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해서 안수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놓고는 세례 요한이 또 예수님을 뭐라고 말을 했어요?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보라,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 자기가 안수했잖아요. 그래놓고는 자기가 안수한 거예요. 그 말을 먼저 했죠. 자, 이해가 되셨어요? 안 되셨어요? 되셨죠? 침례 요한이 안수해서 모든 인간들의 죄를 예수님에게 떠넘겨서 예수님이 그래서 안수하고 난 뒤에 목을 따고 배를 갈라서 피를 흘려서 죽어야 죄사함이 이루어진다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어떻게 되셨어요? 속주제사를 드린 거예요. 속주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모든 인간들의 죄를 내가 단번에 영원히 해결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주일에 그렇게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런 행사를 치르신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우리는 이제 죄를 떠넘겼다 이것만 알잖아요. 안수해서 우리 죄를 떠넘기고 그 죄값을 내가 치러야 하는데 대신 예수님이 갚았다. 그래서 내가 갚을 죄가 없다. 그래서 내가 지옥 가지 않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사실은 두 가지가 전가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지은 죄를 예수님께 떠넘겨서 이 죄가 전가되어서 예수님이 그 값을 갚기 위해서 피 흘려 희생하셔서 죄의 싹을 갚으셨어요. 죄의 싹이 사망이잖아요. 값을 갚으셨어요. 그래서 내 죄를 전가한 게 있어요. 따라서 내 죄를 예수님께로 전가했다. 이전시킨 거예요. 예수님에게 담당하도록 떠넘겼다 그 말이에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 예수님의 의로움이 내게로 전가되는 거예요. 역으로 또 손을 얹었을 적에 내 죄만 전가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쩌다고요? 예수님이 그 온전하신 의가, 예수님은 죄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가 없어요. 예수님 죄가 없어요. 왜? 태어날 때부터 죄가 없어요. 그가 사람의 몸을 입으셔서 죄는 없으시니라. 이 말씀이 곳곳에 나와요. 예수님 죄가 없어요. 예수님은 온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또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죄가 없으셨을 뿐만 아니라 오염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생애는 100%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셨다. 예수님 율법을 다 지켰어요. 율법을 지킬 인간이 없는데 예수님은 율법에 다 순종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다 순종하셨어요. 하나님의 요구에 다 들어드리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의예요. 예수님이 죄 없이 출생하신 거, 죄 없이 사신 거, 하나님의 뜻에 다 순종하셔서 다 지키신 거. 따라서 합시다. 의로우신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시다. 그래서 그 예수를 먹어야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의롭기 때문에 그분을 먹어야 의롭게 돼요. 그 먹는다는 표현이 뭐예요? 먹는다는 표현,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 표현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가 의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뭐야? 영생을 얻는다. 먹는 걸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을,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을, 우리가 조금 전에 성찬 예식을 할 적에도 떡을 나누고 빵을 떼고 우리가 잔을 나눴잖아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 살과 피를 뜯는 거잖아요. 이것을 여기서 뜯어 먹고 마셨다고 해서 주사 맞는다 그 말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의 상징으로 하는 거죠. 안수할 때 두 가지 사건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어떤 사건? 첫째는 나의 죄가 예수님께로 온전히 떠넘겨져서 예수님이 갚았다고 하는 속죄, 죄사함, 이것이 완벽하게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첫째가 그래서 내가 그래서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죄만 없어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고 그랬다, 없다고 그랬어요? 죄만 없어서는 못 가는 거예요. 그때 예를 들었잖아요. 머리끝부터 발까지 샤워를 몇 번 하고 깨끗하게 씻었으니까 나는 깨끗하니까 뻘거벗고 밖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깨끗하다고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뭘 입어야 돼요? 단정하게 옷을 입어야 하는 거지. 이 옷 입는 것을 의라고 그래요. 샤워하는 것도 일면은 포함되겠지. 진짜는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로 옷 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목욕하게 해서 깨끗하게 죄사함 받도록 그렇게 씻으셨어요. 죄가 없도록.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갈 수는 없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의가 있어야 돼요. 뭐예요? 예수님 그분을 내가 옷 입어야 돼요. 그분을 옷 입는다는 게 뭐예요? 안수했을 적에 죄는 떠넘겨서 죄는 해결이 돼서 깨끗이 씻어졌고, 예수님 그분 자신의 의, 그분이 율법을 지키고 십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에 다 완벽하게 지키신 그 예수님의 의가 내게로 전가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의가 내게로 옮겨지는 거예요. 내 죄는 예수님께로 옮겨지고 예수님의 의는 내게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걸 놀라운 거죠. 이 안수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그때 그래서 부활이라는 걸 제가 설명을 좀 드렸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사건은 뭐라? 로마서 4장 끝절을 그때도 봤죠?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4장 25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는 우리의 죄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피 흘려 희생하시는 내주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는 씻어지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 의의 옷을 덧입혀주는 놀라운 이런 쌍방의 전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죄는 예수님께로 떠넘겨지고 예수님의 의는 내 것이 되는, 이 사건이 어떤 걸로 내 것이 되냐? 믿을 때, 따라서 믿을 때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뭘로 구원받아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뭘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렇죠? 행위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의롭다함을 얻는 거죠. 어렵습니까? 내가 하고도 어렵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주제는 지금부터예요. 이것을 뭐라고 기독교에서는 모든 신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한마디로 표현을 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이신득의 이렇게 표현해요. 따라서 합시다. 이신득의. 이신이 뭐냐면 이자가 한문인데 멋멋으로써 이 뜻이에요. 이신, 믿음으로써 어쩌다고요? 의롭다함을 득한다 그거예요. 의롭다함을 내가 얻는다 그런 얘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한문으로 이신득의. 적어도 옹골 송천교회 다니는 형제 자매님들은 이신득의 정도는 알아야 돼. 이제 아시겠어요? 이신득의가 뭐라는 거예요? 행위로 가는 게 아니라
인간의 공로나 애쓰면 인간의 어떤 것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덧입는 그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이신 득의. 이게 종교개혁을 하게 된 거예요. 캐톨릭에서 이 개신교가 나오게 된 것이 이신 득의의 교리 때문에 나온 거예요. 다시 복음을 찾은 거예요. 그때까지는 모든 사람이 행위로 가는 줄 알았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성경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요, 이신득의예요. 인간이 인간의 것을 섞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것을 조금이라도 첨가하거나 섞는다면 그것 자체가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전혀 밖에서 나를 건져줄 적이 구원이라는 거지, 내가 뭐라도 보태고 거기에다 더할 수 있으면 이미 구원이 아닌 거예요. 100% 타자로부터 와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것을 거기다가 먼지만큼이라도 턱걸만큼이라도 섞으면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뭘로 받는다?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을 때, 예수님의 공로가 내 것이 될 때 의롭다. 100점 만점에 100점 이렇게 인정을 받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갈 인간은 없는 거죠.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오로지 예수예요. 오직 예수.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오해가 있어요. 여기서 오해가 있어요. 뭐냐?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뭘로 받는다고요? 크게 말해봐요. 뭘로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받아요. 그걸 한문으로 넉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이신득의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또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제는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믿음이란 말이 뭔 말이냐면 예수님이 다 이룬 것을 내가 손 벌려서 받는다, 그 뜻이에요. 따라서 손 벌려서 받는다.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예수님을 통해서 줄 때 내가 손 벌려서 받기만 하는 거거든요. 이 손 벌려서 받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냐면 구원을 얘기할 적에 맨 믿음만 바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누가 가져야 돼요? 믿음은 누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죠.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주잖아요.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근데 믿음만 강조해. 행위가 아니래.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가 믿었는데? 자기가 믿었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야, 정말로 다행스럽다. 내가 복음을 들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적에 내가 안 믿고 거절하고 거부하지 않고 내가 정말로 믿기를 잘했어. 따라서 합시다. 믿기를 잘했어.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었어. 구원받았어. 믿기를 잘했어. 야, 그때 내가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지? 정말로 예수님 믿기 잘했어.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을 보고서 아유, 저렇게 머리가 안 좋을까? 왜 이렇게 멍청할까? 왜 이렇게 답답할까?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갈까? 복음을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너무 단순하고 쉬운데 그냥 믿으면 될 일을 왜 안 믿지? 자기는 어땠는데? 나는 믿었는데 왜 저 사람은 안 믿지? 이렇게 되는 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믿게 된 이 믿음도 내가 믿었지만 사실은 그 믿음도 누가 준 거예요? 구원만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하시고 부활로서 의의 옷을 입혀주는 모든 것을 예수님이 준비했지만 그것을 내가 손 벌려서 받아들이는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도 하나님이 주셨다. 내가 믿은 것 같고 내가 붙잡은 것 같지만 사실은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그것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영려서 그날따라 내가 마음이 착해져 가지고 내가 복음을 받아들여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내가 믿음을 하나의 구원의 공로로 내세우면 그 믿음도 행위가 되는 거예요. 지가 믿어서 구원받았다는데 뭐 이거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구원받고도 교만해지는 거예요.
은혜로 받았다고 해놓고 교만해지는. 왜? 자기가 믿었으니까. 야, 정말 내가 기가 막혀. 어떻게 그날 내가 믿었지? 저 사람들은 다 안 믿는데. 자기 공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을 자기 공로하면 그 믿음도 행위 중에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것도 하나의 행위에 불과해요. 그래서요, 어떤 학자들은 이신득이라는 말보다는 이신칭이라고 해야 한다, 이런 분들이 나왔어. 뭐라고요? 이신칭의. 이신칭의는 뭐냐?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칭의, 칭자가 호칭을 적어 칭자에 더 의로워 이렇게 칭해 준다는 거예요. 따라서 칭해 준다, 불러준다 그 말이에요. 너 의로워 이렇게 불러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신칭이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의롭다함을 얻었으니까 가게 되겠죠. 그런데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 죄 져에 앉아요. 예수님 믿어도 죄 져에 앉아요. 진짜. 앞으로 지을 거예요 안 지을 거예요? 지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다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보다는 덜 짓겠지만은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당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마치 죄 안 짓는 사람인 것처럼 나 죄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례한 거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에 부여해서 모든 죄가 사함받고 다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죄가 없죠. 죄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만큼 그런 주제는 안 된다는. 구원을 그렇게 받았어도 여전히 형편없고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미약한 존재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했다고 해서 내가 죄도 안 짓는 사람처럼 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말을 바꾼 거예요. 이신칭이라고.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 말이 맞는데 위험스럽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신칭의로 바꾼 거예요. 의롭다고 하나님이 칭해 주었다는 거예요. 의롭다고 칭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오해 많이 받죠. 복음 전하면서 우리 죄 없다, 의롭다 하면 이 사람이 죄도 하나도 안 짓는 것처럼 말하는 거야. 이게 느껴요 안 느껴요? 사람들이 느껴요. 근데 우리 스스로도 그런 교만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나는 구원 받았어도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사실 내가 그런 주제가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실 적에 죄를 죄로 안 봐주는 거야. 그 말이 로마서 4장에 써 있죠. 읽고 마치겠습니다. (6절)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불법이 사함받고 용서받고 죄가 가려져. 죄가 있는데 그걸 가려버리는 거예요. 주께서 그 죄를 죄가 있는데 죄라고 인정을 안 해준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해놓고도 왜 이렇게 어려워. 어떤 사람이 아들인데 알바하면서 장사를 좀 하다가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3억 빚졌어. 대학생인데 3억 빚졌어요. 그럼 언제 알바해서 그것을 갚겠어요? 부도가 났는데 갚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잣집 아들인데 그러니까 사업도 해보려고 했겠지. 근데 빚을 3억을 줬어요. 근데 어느 세월에 갚을 길이 없어. 그래서 고민하고
한탄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100억 부자야. 얼마 있다고요? 100억. 100억이 많아요? 3억이 많아요? 아이고, 숫자는 빠르시. 하여튼 100억을 가진 그 부모가,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들었어. 그 아들이 아버지 몰래 장사를 해보고 뭔가 사업이라도 한번 해보려고 했다가 3억이라는 빚을 지고 이제는 그냥 밖에 나가도 못 오고 방 안에서 사람들한테 빚 독촉이나 받고 시달리고 이러니까 아예 그냥 골방에 틀어박혀서 그렇게 낙심 가운데 그냥 세상 끝난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아버지가 알았어.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그 사실을 알고 그 자식 빚 목록을 다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원금 이자 해가지고 다 완전히 갚아서 청산해 줬어. 100억 가진 사람이 뭐 3억이 뭐 돈이요? 갚아줬어요. 뭐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빚이 있어요, 없어요? 빚이 없죠. 누구 덕분에? 아버지 덕분에. 아버지가 대신 갚아줬으니까 빚이 없어진 거잖아요. 근데 빚쟁이들이 다시 빚 받으러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없어요? 그 아버지가 이미 다 갚아놨는데 다시 받으러 올 수는 없잖아요. 빚 독촉을 한다든가 할 수 없어요. 그때 이 아들이 혹시 뭔 모르고 아버지가 갚은지를 모르고 빚 받으러 오는 어떤 직원이 있었다면 그 직원한테는 어떻게 하겠어요? 당당하게 나 빚 없다. 우리 아버지가 대신 갚아줬다. 나는 끝났다. 당신 잘 알아보라고. 영수증 집에 가서 찾아보라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 앞에서는 당당하게 말을 해야 돼요. 나 빚 없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누가 갚아줬으니까? 내 아버지가 갚아줬으니까 당당하게 나는 이제 더 이상 빚이 없다. 우리 아버지가 대신 다 갚았다고. 1원도 안 남겨놨다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나는 의롭다. 나는 의롭다함을 얻었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당당하게.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당당한 것은 안 되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 그 아버지 앞에서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돼요? 자기 빚을 갚아주는 아버지 앞에서는. 아버지 앞에서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돼요? 아버지 고맙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다음에 제가 은혜 갚을게요.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가 다 갚아주니까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아버지 앞에서 막 당당하고 떳떳하고 이런 식으로 나올 수는 없는 거다 그거예요. 아버지는 피땀 흘려서 정말로 모았고 모은 돈을 갖다 갚아준 거잖아요. 그 아버지에 대해서는 겸손한 태도, 고마운 태도, 은혜를 받은 자의 태도, 또 거기에서 아버지에게는 순종적이고 복종적인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 저 마귀를 향해서는, 저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을 향해서는 당당하게 예수님이 내 대신 다 죄를 갚아줬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당당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요? 그렇게 떳떳하고 당당한 태도를 가지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면서 방종하고 계속 육신적으로 살려고 하고, 뭐 이제 주사함 받았는데 구원은 안 변하는 건데 뭐 영원히 나는 주사함 받았는데 하면서 쉽게 쥐짓고 편하게 살고 그렇게 하는 태도는 아니라는 거예요.